28절에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391쪽 구약 성경 391쪽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의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돌 사이 그의 아버지의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수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스포츠에서 야구는요 어떻습니까? 진짜 경기는 언제부터냐라고 할 때 9회 말 투아부터다. 제가 고등학교에 소래 다닐 때 그 유명한 지금도 있습니다. 야구부가 있었기 때문에 전국 고교 야구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도 참석 가보고 그랬는데 실제로 9회 말 투아웃에 역전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명만 아웃당하면 이제 그거는 패하는 걸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 타자가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홈런을 한 방 때려버려요. 그래서 역전되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살렸던 성경의 인물을 꼽으라 그러면 삼손을 예를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삼손 하면 우리가 흔히 천하장사보다도 힘이 센 괴력의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인물로만 기억하는데 이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삼손을 작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단 주의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포도주 평생 마시지 말라. 두 번째, 머리카락은 자르지 말라. 이 머리카락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구별된 사람을 낫실인이라고 할 때 구별된 사람은 머리카락을 자르지를 않게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포도주나 또 독한 술, 독주를 일절 마시지 않았어요. 머리카락은 그대로 있었으니까 우리 여성분들 머리카락 긴 여성분들처럼 삼손도 머리카락이 길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삼손에게 일반적인 사람의 힘을 훨씬 능가하는 힘을 주셨어요. 대표적으로 삼손이요 맨손으로 젊은 사자를 때려잡았어요. 맨손으로 되게라도 사자가 넉다운 됐습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블레셋 백성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겁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이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이런 삼손에도 약점이 있었네요. 어떤 약점이 있는가 하면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자신의 그 힘의 비밀을 말하였던 겁니다. 이 들릴라라는 블레셋 여자가 있었는데 이 블레셋 여자에게 삼손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결혼까지 하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는 여자에게 들어와서
너가 삼손의 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면 보상을 주겠다. 그 들리라는 여자, 삼손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겠다 하니까 알겠다고. 그리고 삼손이 자기 집에 올 적마다 아이고 당신 힘의 비밀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삼손이 처음에 고지고대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몇 가지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내 머리카락을 묶어서 자르면 힘이 없어질 거야. 그래 몇 차례 말해봤는데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힘은 여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애교 작전 뭡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흉내 내기도 참 닭살 오를 지경입니다. 내 말은 안 듣고 맨날 나한테 거짓말만 해. 믿을 수가 없어. 당신 진실을 말해봐. 그러니까 이런 애교 작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 약한 삼손 그냥 그래 아이고 내가 말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 여자가 나를 찰 수 있을 것 같다. 뭐 거절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비밀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진짜다. 그러고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있는 집에 블레셋 군인들이 착 파하고 딱 준비하고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멀쩡한데 삼손 보고 머리 깎자 그러면 되겠어요? 발가락 내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 무릎에 머리를 대고 삼손을 재우는 거예요. 그러면 삼손은 오메 좋은가 하고는 들릴라의 무릎에 그냥 머리를 대고 잠들어 있을 때 들릴라가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고 난 다음에 삼손이여 블레셋 군인들이 습격해 왔나이다 하니까 습격해 왔어요 하니까 어디 하고 벌 때려놨는데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군인들에게 붙잡혀 된 거예요. 여러분 머리카락 자체 삼손의 힘이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건을 지켜야 머리카락 자체가 아니고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삼손에게는 힘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붙잡혔어요.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힘을 상실했어요. 삼손이 힘을 잃어버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노스로 밧줄을 묶었어요. 보통 힘이 안 줄 알기 때문에 보통 밧줄로는 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는 힘을 못 쓰도록 또 두 눈을 확 뽑아버렸어요. 노스로 묶고요. 블레셋으로 끌고 자기 지역으로 끌고 가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큰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어요. 이 맷돌은 여러분들이 가끔 이렇게 어느 민속촌에 그런 데 가보면 큰 맷돌을 소가 돌리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연자 맷돌인데 그런 맷돌을 삼손이 이제 눈 뽑힌 채 그걸 이제 돌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삼손에게 머리카락은 깎으면 또 다시 자라나잖아요. 점점 머리카락이 다시 또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 내게 기회가 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어느 날 이 블레셋의 우상신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찬양하는 날이 돌아왔어요. 삼손을 감옥에서 불러내가지고 조롱하면서 또 제주를 부르게 했다. 어떤 제주인지 정확히 몰라요. 막 그 앞에서 막 그 재롱을 떨도록 했다. 그 말이죠. 제주를 부르게 해갖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자기들이 블레셋의 우상신을 찬양하는 막 그런 시간이 된 거예요. 끌려 나왔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몇 명이 모였냐 하면 수천 명이 모인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굉장한 경기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삼촌이 수천 명 보는 가운데 제주를 부렸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삼손이 두 눈이 멀쩡히 뜨고 있었을 때는, 뽑히지 않을 때는요, 어떤 일을 했는가 하니까 여우를 300마리 잡았죠. 여러분, 두 눈 감고 어떻게 여우를 잡겠습니까? 재빠른 여우를. 그래서 삼손이 여우를 300마리 잡아가지고 두 마리당 꼬리를 묶었어요. 얼마나 여우들이 꼼짝 못해서 삼손 꼬리를 묶겠습니까? 우리 여우 목도리 하면 어떻습니까? 여우 꼬리를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꼬리를 묶고는 거기에 그 사이에 횃불을 딱 묶어갖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00마리니까 150개의 횃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또는 포도밭으로 또는 감람나무 올리브 밭으로 막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눈 뜨고 묶이지 않았을 때는요, 한 번은 나귀 턱뼈가, 나귀가 이제 길에서 죽어서 말라가지고 턱뼈가 보인 거예요. 나귀 턱, 클까 아닌가? 얼마나 의자까지 묻는 나귀 턱뼈입니까? 하나 또 주워가지고요, 블레셋 사람을 몇 명이 죽이는가요? 그게 무기라. 나귀 턱뼈 무기 하나가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정도였던 거예요. 두 눈 뜨고 있으면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매이지 않으니까 블레셋 원수를 죽일 수가 있는 거죠. 그뿐인 줄 압니까? 성을 잠가 놓으니까 성문을 한 곳에 있을 때, 성문 잠갔다고 뭐 성 밖으로 못 나갈 것 같습니까? 간단해요. 성문짝이 얼마나 굉장히, 우리가 뭐 현관문 정도가 아니죠. 그 큰 성문짝을 통째로 뜯어가지고 그냥 메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뭐 성 밖으로 나가버리는 그런 정도의 힘이 있었던 삼손이었어요. 그리고 삼손이 두 눈이 있고 머리카락이 잃지 않았을 때는 어때요? 결코 조롱당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밧줄로 묶어도 불탄 실같이 끊어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은 두려움의 대상 그 자체였죠. 그런데 이제는 소가 끄는 것처럼 묶여가지고 연자 맷돌이나 돌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우상을 높이는 노리개감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삼손에게는 인생을 이렇게 끝낼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사명, 이스라엘의 사서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이게 무슨 대실패의 인생이란가. 더 이상 실패해서 안 되는데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끌려 나온 삼손은 수천의 블레셋 관중에게 제주를 부리면서 즐거움을 주고 난 다음에 오늘 2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사사기 16장 25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고 옥에 삼손을 불러내매 사람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느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라. 그러니까 그 건물에 기둥들에 많이 있지만 주된 기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둥 사이에 삼손을 세워두니까 삼손이 내게는 이제 일생일 때 마지막 기회다 이때. 그래서 눈이 멀었으니까 자기 손을 붙들고 인도해 주는 소년에게 그 기둥을 어디 있는지 나를 좀 잡도록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이 기둥을 잡도록 해줘요. 기둥들이 많은 가운데 핵심 기둥이 있겠죠. 두 기둥. 거기서 이제 오른손으로 한 기둥 껴안고 왼손으로 한 기둥 껴안고 난 다음에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미 그 옥상 위에만 3,000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옥상 위에. 그 다음에 그 밑에도 하면 블레셋의 방백들, 지도급 인사들이 다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수천 명이 모여 있는데 삼손이 이때 마지막으로 괴를 살 수 있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28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시지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의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두 번도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이라.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세요. 내가 실패해서 말씀을 불순종해서 힘을 상실해 버렸는데 이번만 강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두 눈을 뺀 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갖게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두 번 기회가 없잖아요. 마지막 단번 기회인 거예요. 마지막 기도는 삼손의 마지막 기도 이처럼 전심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기도가 조금씩 하는 기도가 아니고 정말 전심 기도인 거예요. 삼손은 두 기둥을 껴안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30절 보면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외쳤어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내가 죽기를 원한다. 여러분, 기둥을 무너뜨리면 그 옥상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큰 또 기둥이 다른 기둥이 있겠지만 그러잖아. 지진에 집이 건물이 다 무너진단 말이죠. 그럼 자기도 깔려 죽을 걸 각오했죠. 각오하면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하고 외치면서 힘을 다하여 몸을 굽혔더라. 이렇게 하죠. 저가 이렇게 안았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그 돌기둥을 무너뜨리면 어떻게 해요? 힘을 앞으로 굽혀야죠. 몸을 굽혀야 돼. 굽혔을 때 하나님이 삼손의 능력을 주셔서 돌기둥이 부러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자 다른 기둥과 함께 와르르 부서지면서 지붕에 3,000명, 그 다음에 극장 같은 데 그 내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함께 무너져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삼손도 함께 죽었는데 30절 후반절에 보니까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죽을 때 정말 그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서 사명을 제대로 마무리할 수가 있었더라. 삼손은 마지막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삼손이 여러 말씀 들으면서 삼손이 그렇게 했구나 라고 여기고 지나가 버리고 삼손 오늘 삼손 말씀 설교 들어서 라고 끝날 수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 한번 실제적인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세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를 말세를 하는데 말세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있다. 무엇 때문에? 세 가지 사랑이 극심하다. 그 사랑은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한다. 두 번째 돈을 사랑한다. 세 번째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다. 여러분 쾌락 즐거움을 위해서는 밤을 샐지라도 기도한다고 밤을 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3대 사랑 그 외에도 말세의 징조가 많죠.
가치관이 지금 붕괴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가치관 옛날과 다른 걸 처절하게 많이 느끼시죠? 사람들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기후재난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기후재난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하루 이틀 또 한 지역만이 전 세계적인 기후재난이 있는 현실이죠. 저는 잘 몰랐는데 그 제도에 비가 900mm가 왔다. 말이나 됩니까? 엉망진창이 돼요, 그 제도. 그 제도에 아시는 분 계시면 아마 연락해 보시면 벌써 다 알겠죠. 900mm 비가 왔다. 집사람이 먼저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멀쩡한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래. 그래서 차를 이제 타고 이렇게 쭉 서울로 가는데 버스가 앞에 가면서요, 푹 지나가는데 그 버스에 치는 길에 물보라가 성령처럼 확 다 덮어버리더래. 그럴 지경으로 갑작스런 폭우가 내리고 그런 일이 뭐 열대지방 필리핀에서 있는 스콜이라는 것이 있죠.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도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8월 며칠일까요? 8월 23일. 이 정도쯤 되면 날씨도 좀 고개 숙여야 되지 않겠어요? 날씨마저 계속 교만스럽게 고개 뻣뻣이 들고 34도니 5도니 찍고 있잖아요. 날씨도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이런 일이 거의 드문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상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엘니뇨 현상이라고 내년도 27년도는 올해보다 더 덥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 얘기예요. 우리는 앞으로 이제 더울 것은 각오하고 한여름에 40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정도쯤이야. 여기에 왜 그 넘어갈 수 있습니까? 더 덥다는 거. 이게 더운 게 보통 일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유럽 전쟁은 또 산불로 난리 나죠. 지금 시대는요, 예전과 다른 어떤 그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칼럼에도 썼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인공지능 시대다 이래 해가지고요, 뭐 인공지능 AI한테 물어보면 다 가르쳐 준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안 물어봐. 하나님 어찌할까요? 제가 큰 소리 안 치려는데 큰 소리가 나오네요. 물어보는 기도자가 드물어 가고 있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봐, 안 물어봐요? 포털 사이트 뭐 네이버나 다음에 물어봐도 전부 다 무엇으로 답변을 줘요? 여러분 AI로 인공지능으로 답변 다 주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한전에 전화 걸어봐요. 누가 답변할까요? AI가 답변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사람과 상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벌써 다 인공지능과 상대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로봇이 또 어느 정도입니까? 중국에서는요, 로봇이 출전하는 올림픽 같은 걸 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로봇이 이제 달리기를 합니다. 트랙을 돌아요. 사람보다 더 빨리 돌아요. 로봇 달리기. 로봇끼리 뭐 합니까? 권투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는 스포츠를 로봇을 그게 적화시켜 만들어 갖고요, 다 하는 그런 시대. 그러니 제가 앞으로 5년 지나면 여러분 집에는 누가 있을 것 같습니까? 로봇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만드냐면 피부 이런 것 같아요. 꼭 피부가 비싸게 얼굴 모습 만들어요.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해서 집에서 서빙을 다 해줘 봐봐요. 일이 다릅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할까, 안 할까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야. 다 해결되는데 뭐 하나님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런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조차도 주일 예배 한 번 교인조차도 드린 것으로 끝나버려.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없이 자기 사는 일에 세상 일에 몰두하고 노아의 때처럼 먹고 입고 사는 일에 막 몰두하고 막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홍수 경고 심판 받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날 갑자기 이제 심판의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도적같이 얼어라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무작정 계속적으로 그 기술이 번영하고 발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잘 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믿으세요. 다른 걸 믿지 마시고 제가 성경 말씀을 그래요.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마지막 때일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어린애든 어린이든 오는 순서는 있을지라도 가는 순서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마지막 때가 내일인지 모레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예.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지금 기회를 잡지 못하면 나의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는 위기에 처한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날을 어떤 날 여깁니까? 나의 생애 마지막 날로 여기면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허투루 살 수가 없어요, 하루. 저는 매일 새벽 기도할 때 드리는 기도 가운데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꼭 오늘 새벽 기도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2026년 제가 여러 번 날짜를 물어봤죠. 날짜 저는 안 잊어버려요. 왜? 매일 기도하기 때문에 8월 23일 주일 새벽 기도부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날짜를 매일 말하고 요일까지 말합니다. 이 하루는 나의 인생에서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하루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소중히 여기세요. 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여기는 사람은 삶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가 내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신다면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전력 투구할 수 있을 것이고 희생도 각오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인생 역전도 일어납니다. 역전되리라 찬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냥 역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삼통 같은 그런 역전은 전심기도, 전력투구, 힘을 희생을 각오할 때 인생 역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큰 승리로 함께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크고자 하는 사명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로 우리를 또 여기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시사. 우리 삶에도 인생 역전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